할렐루야. 3월 27일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약한 자를 실족해 말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약한 자를 실족해 말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946년도에 지슬로 카둘로스키라는 사람이 독일의 한 농가에 물건을 약탈하러 들어갔다가 강도로 돌변하였어요. 일가족 10명을 향해 총을 난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집의 가장이었던 이 하멜만 씨만 살아남고 나머지 가족 9명 모두가 총격에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 카둘로스키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에 긴 감옥 생활을 다 끝내고 드디어 석방되어 만기 출소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를 맞아줄 가족이나 후견인이 없어서 석방이 보류되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이 하멜만 씨가 전해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멜만 씨는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라고 자청하였어요. 그를 석방시키고 또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일에 놀라 감탄을 했고, 신문 기자들은 당신 가족을 다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식구로 영접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를 사랑치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면은 어떤 사랑의 실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거래로 여기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면은 그만큼 사랑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조차도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침투하였어요. 병에 걸렸으면 그 병이 나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요. 또 가난하면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구금을 당했다면 자유롭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 2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고, 둘째는 형제가 회개하면은 반드시 용서하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격한 그런 변화로 인해서 거의 모든 정보를 빨리 쉽게 홀로 얻어서 자기 혼자 소유할 수 있는, 혼자 문제를 처리하고 딴 사람의 도움이 점점 필요 없는 그런 편리를 고집하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요, 개인주의가 더 팽배하게 되므로 여러분, 그 결과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이 악해지고 또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앞으로도 악해져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결과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사건과 또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니 교회도 영향을 받아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졌어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또 회복도 어렵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성도들마저도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전혀 상관치 않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그냥 체념하며 사는 경향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임박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곧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를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남겨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재무장을 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한 자를 실족해 말고 또 회개하면은 용서할 것에 대해서 차례로 가르치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여겨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은 약한 자를 실족게 말 것을 명하셨고요. 3절에서 4절은 회개하면은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스칸달론인데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덫, 올무, 함정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반드시 풀고 용서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헤아려고 보고 또 그 내용을 우리들이 잘 숙지하였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에 이 교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교훈으로 증거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앙이 약한 자를 조심히 대하고 특별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하면서 만약 실족하게 하면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요.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실족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여러분 명심하게 하십니다. 아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면은 실수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실수는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그런 아픔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을 주님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맷돌은 짐승에게 멍에를 씌워 돌리게 하는 큰 돌을 말합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는 자는 목에 그 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고대 로마 시대와 그리스 시대에는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사형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은 큰 죄임을 우리로 명심하게 하십니다. 2절에서 말하는 작은 사람들이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먼저 믿는 분들의 아주 작은 실수에도 이런 분들은 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 교회 들어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은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조금만 언짢은 일이 있고 또 언짢은 말을 듣기만 해도 새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케 하는 일이 없도록 이미 오랫동안 믿은 성도들은 큰 경계심을 가지고 그들을 항상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 말하는 작은 사람이란 믿음을 이제 갓 시작한 분도 되지만은 또 어린아이, 또 가난한 사람, 불구자, 가부 등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를 함께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소외를 당한 그 사람들 전체를 여러분 연약한 자, 작은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부탁, 외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특별히 크게 배려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더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무시당하기 쉽고 관심을 못 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항상 서로 어울리고 서로 상대하는 사람들과 늘 대화하고 만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만 늘 상대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소외된 분들은 그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에도 친한 분이 없는 성도는 외톨이가 될 때에 서로 친한 분들끼리 대화하는 것은 좀 나쁜 표현으로 텃세를 부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처신하고 그런 분들, 소외되는 분들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서 친분이 깊은 분이 많을수록 여러분 항상 자신은 새 신자와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건네고 그들이 외톨이가 되어 실족하지 않도록 사전에 처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득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휘두르고 행사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이 기득권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적용하지도 말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홍나의 생각 없는 행동과 말이 연약한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결국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걸쳐 하신 말씀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철저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짐을 자신에게 더하는 것입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철저히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여서 그 직분이 섬기고 낮아지는 직분이 아니고 오히려 군림하고 군세를 휘두르는 그런 직분으로 바뀌어지면은 반드시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의 사소한 실수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큰 상처가 되어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잘 배려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아주 사소한 부주의한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불행한 일은 마음에 한번 상처를 받으면은 여러분 이 상처를 받는 것은 짧고 아주 쉽게 받지만은 치유되는 것은 회복하는 것은 매우 긴 시간이 걸리고 매우 힘듭니다. 예민한 마음의 상처는 회복이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의 마음은 마치 유리병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여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여러분 스크래치가 나고 금이 갑니다. 한번 금이 가면은 원상으로 회복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한번 마음에 입은 상처는 오랜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벙어리같이 잠잠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단호히 말하고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조심이라는 말은 프로세코라는 헬라어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몰두하라라는 여러분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즉 먼저 자신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앞뒤를 잘 살펴서 판단하라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방심하면은 큰 실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이 여러분 개구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알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 옆에 계시면은 각별한 여러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과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요. 특별히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는 우리 복음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잘못을 회개하면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 아주 그냥 우리가 쉽게 뱉을 수 있고 또 쉽게 우리가 표현하고 또 이렇게 쉬운 단어로 우리가 마음에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막상 자기에게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생겨서 우리가 용서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매우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계속하여 회개하면은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하루에 7번씩 찾아와 용서를 빌면 7번 모두 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숫자로 헤아리면은 490번을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수는 7이라는 숫자가 만수입니다. 무한대의 그런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자,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한 몇 번 정도 용서하는 것을 최고로 용서하는 것으로 여기는가 3번 정도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2번 이상 반복을 하면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한을 넘어서 무한대로 여러분 계속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뉘우침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범하는 자를 그냥 묵인하고 용서하면 그것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요 죄를 장려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죄에서 멀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만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좀 어려워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용서를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신 이유는 여러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배려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은 용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한 이유는 용서해야 할 상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자신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찾아오면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상대가 불편할 것 같아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용서를 하지 않는 내가 더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화가 쌓이게 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분노가 커지면은 마침내 내 삶의 기쁨과 활력을 잃게 되고요.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없고 휴식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상대는 오히려 모든 것 다 잊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편안히 지내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잔잔한 분노가 계속 생각나고 그 생각이 깊어지면 잠을 못 자고 불면으로 지새우게 됩니다. 내 속에 분노가 커지면 내 영혼을 짓누르게 되고요. 속이 상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마침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 품고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싫어지고 결국은 믿음을 등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큰 손해가 돌아가는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신이 손해보게 됨을 알고요.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항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자 테니스 스타였던 마르릴 힌기스라는 테니스 신동이 있었습니다. 1999년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때에 그녀는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16세의 무명 선수에게 52분 만에 0대2로 참패를 당한 그런 윈블던 대회 사상 최대 이변의 경기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전날 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참여했는데 더구나 경기 도중에 다툰 어머니가 자리를 떠나자 그 순간 힌기스 선수의 마음은 더 엉망으로 엉클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녀는 무명의 어린 상대에게 참패를 당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않고 경기에 참여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한 것이 경기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 하루에 7번씩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주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약함을 아십니다. 자,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주문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용서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용서치 못하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용서 쪽을 택할 것을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용서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침울해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은 근심하시고요.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셔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와 우울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자녀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분노에 쌓여 있으면은 부모는 매우 속이 상합니다. 아이에게 툭툭 털어버리라고 잊으라고 말은 하지만은 쉽게 털어버리지 못하고 우울해하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성령님이 보고 근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연약한 자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몰려올 때에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피곤해도 다 치유하셨고요. 그들을 밝게 웃게 해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나병 환자 같은 이런 경우들은 항상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여 외딴 곳에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사람에게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얼마나 큰 상처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고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따지는 일에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못과 실수가 보이면은 집요하게 여러분 그것을 밝히려고 따집니다. 조금 더 자존심을 상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분쟁이 벌어지면은 집요하게 여러분 승패에 집착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나가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려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또 아픔을 찌르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들이 그런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신학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용서를 빌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용서가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라 할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냥 딴 모든 내 마음의 생각들을 다 적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너는 용서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자질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라 그리야 하면은 이루리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렸던 노래를 회복할 수 있고요. 상했던 감정이 치유가 되어지고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성도를 실족케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위해 실현되는 복음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여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함께 섬기면서 꼭 명심해야 될 이 두 가지를 나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이 현장을 만날 때에 연약한 자를 절대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처신을 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든지 회개하면은 무슨 문제든지 몇 번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그런 자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